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해 놨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형은 다 갖추었을지라도 내부적인 이 모습, 이것이 내적인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의 삶이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인 성전이 더 중요했죠. 외적인 성전보다 내적인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악한 사단 마귀와 역사였고 또 외부적 세력을 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춰냅니다.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이거예요. 핑계는 외적인 거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외적인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다고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이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일곱째 달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한 3개월에서 한 3개월 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4월달,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6월절에 이제 첫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해 보면 한 7월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 10월 말, 11월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7월 달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나팔절,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그들은 신년제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의 시작이 우리는 이제 한겨울에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추수가 끝나면 또 1년의 시작이 됩니다. 준비되는 시간부터 결산하는 시간까지 그들은 1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났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하루가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늘 어떠한 결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1년이 시작되어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7월, 한 11월 초, 10월 말이 되면 1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결산하는 시간까지 하루가 1년이 시작되는 거죠. 7월이 시작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합니다.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2절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회중 앞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겠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회중 앞에 섭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이제 성년이 된 사람들,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4절입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을 보니까 해가 뜨는 것, 이때가 미명의 시간을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오, 가장 해가 높이 뜬 시간,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하루의 반나절을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많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학사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 능통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했겠죠.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자세입니다. 5절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일어섭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렸을 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듣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다 같이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설교는 앉아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세가 어떤 자세가 좋을까?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봉독할 때는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봉독자가 이제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함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들의 반응입니다. 6절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어섰을 때 또다시 이제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이걸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강사님들이 어떠한 제안과 어떠한 모습을 하면 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하면서 아멘. 성인들이 아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 안에 귀찮아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꼭 손 들고 아멘 하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 들어 하면 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나는 포기합니다. 어떠한 결투를 하든지 어떠한 경쟁을 하다가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이제 나 기권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게요. 순종할게요. 아멘.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송축하는 이 에스라의 경배의 모습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이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아멘이 되지 않는 순간 그게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신앙의 위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에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들은요, 먼저 간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에스라의 이 고백 속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또 마지막을 보면요,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대고요?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해죠? 경배하니라. 이 세 가지의 모습. 예배에는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일어섰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송축하는 에스라의 고백 속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고요, 또다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겁니다. 사람의 가장 작아짐이라고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완전한 엎드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얼굴을 땅에 대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장 작은 자세로 낮추는 겁니다. 일어섰을 때는 가장 큰 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도전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많은 잡념들이 오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잡념을 벗어놓기 위해서는요, 낮아짐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아짐이거든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내 방법 내려놓을게요. 내가 믿던 거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할게요. 이 모습으로 낮아졌을 때 십자가의 길, 나는 가기 싫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기 싫을 때, 너희들도 하기 싫을 때, 너가 살아있으면 그 길 못 가.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내 이성이 살아있으면 못 가.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해요. 겟세마네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못 가요.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갈팡질팡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번뇌케 하는데요. 때로는 열받아서 화가 나서 고집 때문에 못 가는데, 자기가 낮아지면요, 맞아요,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그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 귀한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 이 세 가지의 귀한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아름답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